영적 지도자인 나에게는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다. 그것은 마치 죽고 또 죽고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자식과 명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불 속을 지나가야만 했다. 이 고문의 기간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랍비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많은 고통이 요구된다는 것은 미처 상상도 못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겸허함과 자신과 자신의 영적 삶에 대한 정직성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 단순해지고 나 자신에게 더 진실해지고 남들을 실판하는데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힘든 길이었지만 나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다. 이것이 입문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을 맡기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단순해지고 온전해진다.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한다. 보게, 난 많은 것을 원한다네. 어쩌면 모든 것을, 바닥 모르는 타락에 어김없이 따르는 어둠과 상승하는 걸음마다 빛나는 전율의 광휘를. 많은 이들이 열망도 없이 그저 살아간다네. 그러고도 미끄럼타기만큼이나 쉬운 경박한 판단에 의해 왕좌의 자리에 오른다네. 하지만 그대가 보고 싶은 것은 애쓰고 목말라 하는 얼굴들이지. 그대는 늙지 않았고 아직 늦지 않았네. 삶이 그 비밀을 말없이 내주는 끝없이 깊은 그대의 내면으로 뛰어들 때가. 불멸의 축복. 나치케타의 마지막 소원은 죽지 않는 불멸의 것에 대한 지식이었다. 죽음의 신 야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영원한 것을 찾으려면 삶 자체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나치케타에게 거울을 건네주었다. 정체성의 신비. 나는 누구인가? 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문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피와 살과 몸인가? 의식은 단지 신경계와 생각과 감정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유전의 법칙과 조상들의 습관의 소산인가? 아니면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것인가? 우리는 의식 그 자체의 창조물인가? 신성의 불꽃인가? 우주심의 한 반영인가? 이것이 신비주의자들과 성자들이 탐구하는 의문이다. 내가 수행했던 숲속의 절에서는 처음 오는 새내기들을 신성한 숲으로 안내하여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선배들이 신참들에게 최초의 가장 중요한 행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탄생과 죽음의 신비에 대한 탐구이다. 곧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명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육신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흙과 공기와 불과 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피부, 머리카락, 손톱, 이빨, 체액, 피, 심장, 간, 허파, 콩팥 등의 전혀 다른 것으로 형성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 가죽과 뼈로 된 자루 속에 있는 너는 누구인가? 수행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문하여 몸과 마음 속에서 영구적이지 못한 것들을 모두 놓아버리고 탄생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순수 의식을 찾아내야만 한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여러 형태로 제기된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3개월 동안의 명상 수련회 기간 중에 구산이라는 본명을 가진 한국의 고승이 와서 설법을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어떤 수행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그는 석장을 내리치고 자신을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가치 있는 유일한 수행은 이먹고, 즉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는 제자들을 일깨우는데 거의 오로지 이 자아 탐구법만을 사용했다. 사람들이 문제와 의문을 가지고 오면 그는 그들을 소위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들이 처한 혼란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서 말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자아 탐구법을 가르쳤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몸속으로 누가 태어난 것인가?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이 의문을 풀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 의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치케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어떤 경험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묻는다. 이것이 진정한 나인가? 이것이 변하지 않는 그것인가? 경험은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자신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와 계획과 사랑과 두려움과 어떤 것에 대한 좋은 또는 싫은 느낌, 물리적 세계의 소리와 색깔에 변하는 감각들, 즉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한계 있는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모든 것은 노연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자아에 대한 모든 느낌이 버려지고 우리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침묵 속으로 물러난다. 유태교 신비주의자인 랍비 메츠리처는 동일한 진리를 가르쳤다. 먼저 만물이 생기기 이전과 없어진 이후의 진정한 상태의 무로 변하지 않고는 한정된 현실로부터 다른 현실로 변천해 갈 수 없다. 깨어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에게 짓거리는 모든 이야기들, 심판 문제, 작은 자아의 느낌을 주는 모든 정체성, 두려움 덩어리들이 한순간에 풀려나가고 은총과 해방의 영원한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죽음에 직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낡은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란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벗겨내어 오직 영원한 것만 남겨놓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입문과 실현 그리고 은총을 통해 우리는 다른 현실을 알게 된다. 내가 만났던 미국의 한 라마승은 자신의 입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의 가장 큰 깨달음은 3년간의 은거 수행 중에 찾아왔다. 꼬박 3년 3개월 동안 밤낮 끊임없는 명상과 기도와 어려운 수행이 이어졌다. 그런데 마지막 해 중간쯤에 내 남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고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전보를 받는 순간 내 온 존재는 경악했다. 나는 그토록 열려 있었다. 그 사고는 가족들을 모두 혼돈과 슬픔과 절망 속에 빠뜨려 놓았다. 그들은 내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랐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수련을 중단하면 다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든지 계속하든지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존경하는 스승에게 물었다. 그는 3년간의 수행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3년 동안 수련을 하기로 맹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았다. 어찌할 수 없는 느낌, 자책감, 슬픔, 두려움의 물결이 나를 엄습해왔다. 생애를 통해 지녀왔던 모든 정체성, 나의 모든 고정관념들이 집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세포 하나하나가 싸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갈갈에 찢기고 있었지만 나는 모든 존재 하나하나에 대한 우주적 자비심을 찾기 위해 절대적 진리의 세계에서 수련을 하기로 맹세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집착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 나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과도 같았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수행과 스승의 고무에 힘입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 본성의 절대적인 자유에 가 닿았다. 이제 나는 그것이 그냥 사실임을 안다. 반년 후에 바깥 세상으로 나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족들은 내가 수련을 무사히 끝낸 것을 기뻐해 주었고 나는 그들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수련 기간 중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몸부림치며 겪었던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기독교 전통에도 이와 일치하는 것이 있다. 예수의 고결한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장님처럼 기꺼이 어둠 속을 오래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한다. 14세기 무명의 신비주의자가 남긴 명상서의 걸작인 무지의 구름에는 진정한 명상가는 자신을 죽여야 하며 우리 존재의 자기중심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신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다. 어느 수피즘 스승은 자신의 영적 삶이 열리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나의 분리된 개체성, 나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들여다보자 그것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열림과 비어있음이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존재하려고 몸부림치는 일종의 공포였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있음을 느꼈다. 내 자아에 관련된 모든 느낌이 떠나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는 비행기의 창문 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때 공포가 큰 파도처럼 덮쳐왔다.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매우 강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치 창밖으로 떨어진 것처럼 느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그 공포 속으로 그저 들어가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법을 터득했을 때에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창공으로 열렸다. 그 속에서 나는 사라져버렸다. 이 수피즘 스승에게는 임무는 마치 죽음처럼 느껴졌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힌두교의 어느 스승은 좀 더 생생한 임사체험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로 서양에서 지내면서 오랫동안 요가와 명상을 한 그는 43살이 되었을 때 인도에서 1년을 보내기 위해 돌아왔다. 아슈람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나는 바라나시와 알라하바드, 리슈케시 등지로 순례를 떠났다. 그러던 중 심한 병에 걸렸다. 나는 돈도 거의 없이 끔찍할 정도로 지저분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 너무나 허약해져서 말조차 하기 힘들었다. 나는 여기서 혼자 죽음을 맞을 것이 틀림없다고 느꼈고 높은 열로 며칠을 앓은 후에 나는 정말로 거의 죽음 직전에 도달했다. 나는 온몸을 떨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누워 있었다. 또 며칠을 혼돈 속에서 보내다가 나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내가 여러 해 동안 수련해 왔던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서 한숨만 넘어가면 있을 내 삶의 종말을 느낄 수 있었다. 탄생과 죽음의 모든 세계가 나를 둘러싸고 도는 것을 느꼈고 고통과 쾌락의 추구, 그것은 내 온 몸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악랄한 두려움에 직면하자 내가 마치 조금 죽은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자 순수한 알미 일어났다. 이것은 너의 본체가 아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고 저항이 떨어져 나갔다. 죽지 않은 그것이 있으며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에만 발견된다. 나는 치유되고 겸손해진 인간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와 비슷하게 내가 조금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은 유명한 에스키모 주술사인 이주카르주크가 눈으로 만든 작은 집에서 30일 동안 단식을 하던 중에 맞았던 인문의 경험을 묘사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 여행을 한 덕분에 이주카르주크는 현자이자 치유가가 되었다. 나치케타처럼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신성한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심지어 야마를 따라 죽음의 세계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다. 거기서만 불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치케타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야마 앞에 완전한 평화에 잠겨 마지막 절을 올리는 젊은이를 본다. 그런데 그때 마치 요술처럼 죽음의 왕국의 배경이 나치케타 고향의 봄날 들녘으로 바뀐다. 여기서 마지막 비밀이 그에게 밝혀진다. 죽음과 탄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에 의해 재생이 일어난다. 죽음과 외로움에 직면하고 나면 우리는 사는 것이 두렵지 않으며 삶은 우리 발 아래에서 꽃을 피운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이 된다. 나치케타는 이것을 가슴으로 알았다. 그리고 고향으로 걸어갔다. 아버지를 포옹하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참선 공부를 하는 학생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잘 길들여진 흰 소와 더불어 그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부 깨어남, 견성. 4장 세상 어머니인 마음, 슬픔의 문. 세상의 모든 쓰라림을 극복하라.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에게 지워진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세상의 어머니처럼 세상의 고통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 수피. 우리를 처음 영적 세계로 손짓했던 그 노래, 곧 기쁨의 노래와 절망의 노래가 또한 우리를 깨어남의 문으로 데려간다. 삶이라는 바다는 탄생과 죽음, 기쁨과 슬픔의 파도를 일으킨다. 구도의 길을 떠날 때도 그랬듯이 삶의 고통스러운 진실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통로가 되고 가슴을 크나큰 자비심으로 활짝 열어준다. 비극의 일격이나 상실의 참회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재촉했을 수도 있다. 이제 더 깊은 울림이, 더 깊은 차원의 깨어남이 우리를 세상의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슬픔의 문을 통한 깨어남이라고 부른다. 붓다가 깨달은 날 아침, 새롭게 뜬 지혜의 눈으로 드넓은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무수한 존재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마다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는 광경을 보았지만 그들은 무지로 인해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혹자는 붓다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생명을 얻어타라. 곧 자비의 여신이 뛰었다고 한다. 생명을 얻어 타라. 곧 자비의 여신이 되었다고 한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서 서면 이와 같은 자비를 구하는 눈물의 절규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슬픔을 위한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가슴은 이렇게 외쳐 기도한다. 신이시여 응답해 주소서.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 있나이다. 절규하는 저의 곁에서 당신의 자애로서 위로해 주소서. 당신을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소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외치기 전에 이루어지리니 내가 응답하리로다.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들으리로다. 인간은 고통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소유욕과 탐욕으로서 폭력과 증오로서 행복을 얻고자 발버둥친다. 우리는 착각과 무지로서 행동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고통을 겪는다. 우리의 집착과 악의 다툼은 필연적으로 상실과 고난을 가져오지만 그 모든 짓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행해진다. 붓다는 지혜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게 되는 땅 위의 삶은 아름다운 만큼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의 무지한 반응은 이 근본적 고통을 증폭시켜서 그보다 더 깊은 고난으로 이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 28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한쪽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고 있고 예방할 백신이 있고 치료약이 있는데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병원에서 시들어가고 있다. 이런 고난들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불교 지도자인 실비아 부어스티는 홀로코스트에서 친척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유태교 교회의 애도 기도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옮기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일어서서 기도문을 외웠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모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나는 우리 모두가 생존자임을 깨닫고 나도 일어섰다. 구도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놓은 모든 방호벽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다. 우리의 가슴은 부드럽고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동족의 정을 느낀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마음을 울리고 테러리즘, 인종차별, 생태파괴, 가난과 현대판 노예제도의 비극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떠나지 않는다. 의식이 열려서 인간과 지구 자체의 몸부림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 같다. 납골 땅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무수한 세대의 고난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도망갈 데가 없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세상의 고난 앞에 눈과 마음을 열므로써만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미래의 붓다로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큰 의문을 들여봐야만 한다. 인간 삶의 고난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그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붓다는 세상에 슬픔이 생긴 사연을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눈이 타고 보이는 광경이 불탄다. 귀가 듣는 소리가 불타며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 불탄다. 무슨 불인가? 욕망과 미움과 무지의 불에 근심과 시기와 상실과 노쇼와 슬픔으로 타오른다. 이러한 고난을 아는 구도자는 그 불의 실증이 나고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에 기름을 붓는 욕망과 혐오의 실증이 난다. 실증이 나면 집착을 벗어던지게 되고 집착이 없어지면 자유로워진다. 고통의 진상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고통의 문을 통해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결코 변화무쌍한 삶의 조건을 붙잡아 길들일 수 없다. 애인을, 배우자를, 가정을, 일을 소유할 수 없다. 자식마저 소유할 수 없다. 그렇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고통만 지어낼 뿐이다. 쾌락과 고통, 찬양과 비난, 성공과 실패는 날마다 엇갈린다. 세상은 그 자체가 고통과 기쁨의 시줄과 낫줄로 엮여 있다.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다. 낮과 밤이 엇갈리며 엮이듯이 이 진실을 거역하면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 지난 세기에 헌신과 계시 속에 몰입한 채 평생을 살았던 신화적 힌두 성자인 라마크리슈나에 대한 일화가 있다. 그는 겐지스 강가에 앉아서 생명의 창조자인 성모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빌면서 여러 날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수면의 물결이 일더니 물속에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여신이 머리카락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솟아나왔다. 그 눈은 모든 창조물을 담고 있는 깊은 웅덩이와도 같이 느껴졌다. 그녀가 다리를 벌리자 몸속에서 온갖 존재들이 나왔다. 아이들과 동물들, 마치 모든 종류의 생명들이 탄생해 나오는 샘물과도 같았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녀는 끔찍스럽게도 이 갓난 생명체들을 집어들더니 입으로 가져가서 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가슴을 흥건히 적셨다. 아닌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해내는 그녀는 파괴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보존자이며 동시에 종말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여신은 서서히 물결 아래로 다시 가라앉았다. 그녀의 힘을 명상하도록 라마크리슈나를 홀로 남겨둔 채로. 슬픔의 문을 통해 마음을 열면 고통과 불만이 엮여서 경험의 천을 짜내는 것을 느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쾌락의 한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지 불안해한다. 소유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상실을 걱정한다.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탄생과 가장 은혜로운 죽음조차 고통을 동반하니 그것은 모두 육신을 입는 것과 벗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중에도 경험이 유쾌한 것에서 덤덤한 것으로, 덤덤한 것에서 불쾌한 것으로, 그러다가는 또다시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무상한 변화는 그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서 끝없는 몸부림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자유를 얻기 위한 한 가지 전략은 이 끊임없는 생내의 고통과 불만의 경험에다 바로 주의를 집중해서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감지하여 바로 그 속에서 그 어떤 동일시나 집착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유를 발견해내야 한다. 태국의 마하나앱은 제자들에게 일상의 행위와 동작을 일으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직시함으로써 불만족을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꼼짝 않고 앉아서 몸과 마음 속에 어떤 경험이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알아내기 전에는 자세를 바꾸거나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운 채 잠시 조용히 명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있는 것이 몸의 경직이나 통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 몸을 움직인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방광이 차서 불편한 것을 느끼고 불편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지만 좌변기는 딱딱하고 화장실 안은 추워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실로 나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는다. 그러면 배가 아침의 시장길을 전한다. 배고픔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침을 먹고 나서는 남은 음식이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설거지를 해야만 한다. 그러고는 다시 잠시 조용히 자리에 앉는다. 다음의 고통이나 불편이 그들을 움직이게 할 때까지 이렇게 하루가 흘러간다. 모든 행위의 근원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이 드러나지만 이 진실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절망의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문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고통보다도 더 큰 자유와 사랑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고통을 직면함으로써 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두려움 없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깨우게 된다. 수피 시인 루미는 삶의 불 속에 자신을 기꺼이 담그고자 하는 지혜를 이렇게 찬양한다. 신은 우리 앞에 계시도다. 왼편엔 불꽃, 오른편엔 아름다운 여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 문득 시원한 물 속에 나타나며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 불에서 나오도다. 무릇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다 불 속에서 죽나니 그대 신의 친구라면 불은 그대의 물이니 무수한 나방의 날개를 소원해야 할지라. 밤마다 하나씩 불태울 수 있도록. 한 명상 지도자는 고통이 그에게는 깨달음의 문이 된 사연을 불 한가운데에 끄떡없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다. 나의 명상은 언제나 힘들었다. 심신의 엄청난 긴장과 고통이 늘 따라다녔다. 나는 환경운동가로서 세계의 고통을 함께하며 여러 해 동안 투쟁해왔다. 그리고 명상석에 앉을 때마다 그 모든 심상과 슬픔이 과거와 함께 밀려왔다. 나는 불도저에 밀리고 불타고 있는 열대우림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전쟁과 공해, 인간이 지구에 자행하고 있는 온갖 나쁜 짓들이 눈앞에 지나갔다. 나는 앉아서 울었지만 슬픔이 깊어져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그것에 직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러다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나는 아슈람에서 소수의 오래된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앉아 있었다.
마음은 매우 집중된 상태여서 아주 고요해졌고 사념이 잦아들어 거의 사라져버렸으며 의식은 가슴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떤 소리나 감각이나 사념이 일어나면 나는 그것을 가슴의 공간을 지나가는 미묘한 진동으로 즉각 인식하곤 했다. 그것이 내가 느낀 것이 전부였다. 가슴 속의 고요가 온 우주로 퍼져나간 것만 같았다. 모든 경험은 이 광활하고 평화로운 가슴속 공간을 미묘하게 울리며 퍼져나가는 작은 진동과 같은 것이 되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가장 미묘한 소리나 감각조차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깊은 평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나는 완전한 고요 속에 잠겨 텅 비어 있었다. 몸이나 마음을 전혀 느끼지 않았으며 오로지 순수한 의식만 있었다. 나의 모든 인격이 떨어져 나갔다. 그것은 숨막히도록 환상적인 지복 너머의 무엇이었다. 나는 이후로 내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실제 하는 것은 오직 이처럼 끝없고 생긴 적도 없는 의식뿐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광경이나 소리나 생각도 이 평화에는 비길 수가 없다고 느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즐김직하더라도 한갓 회방거리일 뿐이었고 이 고요에 비하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기나긴 명상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붓다가 고통이란 말로서 의미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즉 모든 탄생은 죽음으로 이어지며 밤과 낮, 기쁨과 슬픔, 일어나고 지나가는 것 등 반대 극끼리의 대립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인도의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염소 새끼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새끼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는 탄생의 몸부림은 나를 그저 아연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삶과의 모든 동일시는 그 자체가 고통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의 고통을 위해 울었다. 나는 그것을 깊은 연민으로서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욕망 또한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는 실로 놀랍다. 쾌락과 자극을 구하는 욕망의 뿌리는 지독한 것이어서 나는 몇 달 후에 다시 서구의 집으로 돌아와서 음악과 고급 와인을 찾고 있었다. 갈구하고 탐닉하는 힘은 마치 내가 깨달은 바에 반항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너무나 난폭하게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수행 일과를 따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한 부분은 언제나 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고통의 문을 받들 때 놀라운 자비의 힘이 일어난다. 이 자비심은 다른 존재들의 고통 앞에서 가슴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생명, 나고 죽는 모든 것, 다른 것의 탄생과 죽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애정이다. 때로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이다. 이러한 자비심은 불교건 힌두교건 유태교건 기독교건 간에 모든 영적 행로에 필요하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의무는 은총과 구원의 여정의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 수녀는 이렇게 말한다. 부활절이 들어있는 달이 돌아오면 우리는 예전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더욱 경건하게 일깨우고 기도를 하는 등의 준비를 했다. 계절은 봄이었고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그 준비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십자가 고난의 신비에 대해 묵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지나가고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잠겼다. 수도원 전체가 그 기쁨 속에 활짝 열려있는 느낌이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나는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슬픔과 고통이 밀려왔다.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나는 고통을 느끼며 침대에 누웠다. 꼭 죽을 것만 같았고 그것은 너무나 생생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느낌에 압도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의 고난과 죽음에 슬퍼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되어 있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전쟁과 사고와 질병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니들, 오늘날조차 배고픈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르메니아의 지진으로 땅속에 갇힌 채 자식을 찾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나는 어리석은 전쟁의 모든 젊은 군인이었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돼지였으며 현대의 장교이기도 하고 로마 시대의 군인이기도 했으며 생활보호를 받는 어머니이자 빈민가의 지주이기도 했으며